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조용하게 도드리심으로 2020년 4월 19일 부활절 제2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진정으로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 열심을 다하고 은혜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간들은 너무도 나약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금방 내 감정, 욕심이 항상 저희를 지배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과 자비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인지, 겉만 번지르하고 내실이 없고 형식만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 자신이 아닌지 매일 매순간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버리셨던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혼돈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려왔고 감사가 부족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더 많이 회개하게 하셔서 이 기회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온전케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뜻에 비추어 보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해 드리는 예배이지만 더 많은 은혜가 있는 예배 되길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그에게 싣고 찾아내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이노라.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 제공되는 말씀은 새벽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들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9.11 긴급 중보기도 때 온 가족이 같이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격리나 출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교회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가 생기시면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도우미에 동참하실 성도님들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웨슬리 홀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매주 3번 이상 방역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교회 오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9시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 땅과 교회,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또 온 가족이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교회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들 공유하면서 어려운 시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트랜스퍼로 헌금하시는 경우 헌금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적지 않으시는 경우 주일 헌금으로 개수됩니다. 헌금 종류를 메모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 항상 헌금 통계 확인해 주시고 누락될 경우에는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통계는 전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들어온 금액이 주보에 게시됩니다. 또한 이 트랜스퍼로 헌금하시는 경우 헌금한 다음 날 입금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헌금 통계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지난주 주보의 헌금 통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상 있으신 분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 식사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 325면에 있습니다. 되도록 가지고 계신 성경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을 경건히 대하는 자세로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서로 한번 안아주면서 인사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오늘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은 어떤 일과를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마음껏 다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들 답답하고 힘들어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그리고 또 운동 삼아서 멀리는 안 가고 교회의 이 넓은 주차장 그리고 정원을 돌면서 걷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것은 이 비어있는 주차장에 차들이 다시금 가득 차고 또 우리 이 비어있는 예배당 안에 우리 성도들이 가득 차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곤 합니다. 이렇게 거닐면서 기도하고 또 걷기도 하다 보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도 되고 기도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평소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주중에 자연스럽게 오셔서 한번 내리셔서 교회에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돌면서 우리 교회 건물과 정원이 참 예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즘 봄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새싹이 돋아나서 싱그러움을 선사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예쁜 꽃들이 울긋불긋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죽어 있었던 것 같은 이 자연이 다시 살아나
이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돌아보면요, 모두 생동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죽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직 잎이 돋아나지 않아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죽어가지고 썩어 있는 나무도 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이 살아있는 나무들 가운데에 간혹 보이는 그 죽은 나무를 보면서 저는 죽음과 생명을 좀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통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부활을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기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행하되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행하되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냐면 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이 해석을 세번역에서는 이 6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 때문에요, 나의 삶이 실제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행하며 나아갈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 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또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될 것이다. 또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하고 일상생활이 분리돼서 생활되는 겁니다.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듣는 말씀에 비해서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 그것은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두지 않으면은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도 삶에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요, 지금 그 사람들은 주님과 또한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모두 살아있지 않고 어떤 나무는 죽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죽은 나무를 보면서요, 제 마음이 솔직히 되게 아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 자기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원에 있는 나무들과 똑같습니다. 교회의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다 있지만 다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있다고 해갖고 나무가 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구절 암송한다고 해가지고 모두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고요, 또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까? 다시 살아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활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나무를 볼 때에 보이지 않는 뿌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줄기와 가지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무에서 중요한 것은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실 때에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내면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보면은 나무의 상태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느냐? 바로 뿌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나무가 얼마나 높이 자라고 넓게 그 세력이 뻗치느냐는요, 이 뿌리가 땅 아래로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땅 위에 줄기가 풍성하고 그 이파리가 무성한다 할지라도요, 뿌리가 약해지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고 결국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막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부활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뿌리가 견고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뿌리가 어디에 내려야 되는가? 7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하지요. 여기서 그분 안이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심기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그 척박한 광야나 사막에 심겨지면 그 나무가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물가에 심기면 그 나무는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저렇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뿌리를 강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뿌리가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참으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요, 어디에서 뿌리를 내려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들은 항상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그 가운데에 많은 분들은 그 뿌리 내릴 땅을 찾다가 이곳 캐나다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그 무엇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한 지금 그것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뿌리 내리면 나와 가족이 편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입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이 시냇가 혹은 물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은요, 때때로 인간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좋은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항상 불안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에 뿌리를 두면은 가정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며 민족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우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데 아무 데나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요, 시냇가도 아니고 물가도 아닙니다. 시냇가와 물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참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저 깊이 뿌리를 내린다. 저 내린다라는 단어를 보면 방향이 아래로 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낮아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낮아짐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낮아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망과는 좀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내면의 심층에 있는 그 욕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위로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밖으로 자꾸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있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저도 제 자신 안에 그 욕망으로 인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기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깊이 내려가라는 겁니다. 더욱 낮아지라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려가고 떨어지고 버림받는 그런 경험들을 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를 들자면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40살까지 이집트 왕자로서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결국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유복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함을 받게 돼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돼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한번 들어가면은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 왕궁의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지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시기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돼서 결국은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지요.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사람들은 기나긴 내려감의 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내려감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머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내면을 가꾸었습니다. 육신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깊이 내려가고 낮아짐의 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마구간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유로 내려가셨고요,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주님 품에 안겼을 때가 언제였을까를 이렇게 되뇌어 보면은요, 제 인생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고 갈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닥이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힘들 때, 그때가 제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날 때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인생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내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는 지금 바닥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것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주님 품 안에 깊이 안길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요,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주님 품 안에 푹 안길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인들 그 믿음을요, 그 정도로 한번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믿음의 뿌리가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단계에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요, 날씨가 가물면 알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뿌리가 흔들려서 곧 말라 죽게 됩니다. 가뭄이 조금만 심해도 잎이 시들어지고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어지간한 바람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환난의 바람, 마음을 건조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오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부활의 능력 가지고 부활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외출하기 매우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 안에 믿음뿌리 깊게 내려서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땅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늘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부활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 품 안에 믿음뿌리 깊게 내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내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로 나와 예배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한 예물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의 양뿐만 아니라 이것에 담겨진 저희들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부활의 소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물 바친 손길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가정들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하나님 잘 이기고 극복하며 기초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사업장들 또한 직장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처 입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부활되시는 주님께서 새 생명 주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때에 그 영혼들이 소성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회복되어지며 마음이 치유되어지며 영혼이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제물 쓰여지는 우리 가나다 광립교회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나다 광립교회가 부활 소망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복되고 귀한 자단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값지게 세워주신 가나다 광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